갈라디아서 4장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를 볼 텐데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해를 위해서 4장 21절에 율법 아래 있는 읽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아는 그런 그 상황에서 율법을 들어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이제 복음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록되기를 구약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안주의. 갈라디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날 또 장난치는 그런 무리가 있으니 바로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나온 원래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장길자가 거기에 교주로 있고 그냥 교주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아주 얼척없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건 신천지에 비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죠. 엄청납니다. 거기에 속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있죠.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고 있고 시온산과 시내산을 비교하고 있고 하늘에서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자와 여종을 비교하고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와 육신을 따라 난 자를 비교하고 있고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율법은 종이에요. 그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것은 천한, 초등학문이고 이 천한이라는 단어가 베글린데 거지 같은 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거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는데 조금만 종으로 또 노예로 그리고 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증인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칭 하나님의 교회는 이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장길자가 오늘날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만 있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리고 아들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게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냐.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복수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가정의 구성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그럼 딸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은 뭐 가족 아닌가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낸 근거 구절이 또 여기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창세기의 말씀과 우리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왔고 또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장길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는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당시에 권상가, 집상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만들어낸 교리인 것입니다. 안상홍이 직접 쓴 새 예루살렘과 신부 여자들의 수건 문제 해석 1983년 10월 21일 발행했는데 그때 이 책을 만들어낸 배경이 그 엄수인이라는 자가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디오트레페 같은 그런 사람처럼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때문에 안상홍이 1983년 3월에 그녀를 데려다가 이제 징계를 했던 것이죠. 다시는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러겠다라고 하는 각서까지 받아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엄수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신자들을 미혹했고 결국 1983년 7월을 교회에서 추례를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이제 안상홍이 저술한 이 책에서 안상홍은 그녀를 가리켜서 광신적 행동을 하는 자로 정죄했고 엄수인의 주장은 회개망측한 소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가 이 엄수인의 가방을 훔쳐서 수첩을 훔쳐서 거기에 메모를 보고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 떠드는데 사용하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100만 명인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인가 150만 명인가 그때 그랬는데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천지는 저리 가라예요. 자, 사진 보내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과 신부 여자들의 수건 문제 해석 표지가 있죠. 안상홍이 직접 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볼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에서는 동일한 책으로 그렇게 발간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삭제가 돼 있어요. 뭐 성경도 삭제된 거 쓰는데 자기들이 쓰고 있는 교재도 삭제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지만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만들어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엄수인은 그걸 만들어낸 것도 참 우스운 거고 근데 엄수인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을 안상홍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안상홍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기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또 삼위일체에 또 근거해서 그런 것인지 자기가 약속의 이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러면 그 안상홍이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지금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 이삭이 있고 그러니까 이삭이 안상홍이면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기는 그 이삭을 낳은 그 위에 있는 자기는 사라라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뭐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렇고 비유풀이를 좋아하는 것이죠. 항상 비유라고 말씀하신 비유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가져오면 이거는 천세계 된다고 했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입맛에 따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뭐 시내산과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 이걸 다 자기들에게 막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무튼 이 교리는 지금 장길자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만든 게 아니라 엄수인이 만들어냈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쫓겨난 그 여인, 그 쫓겨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마치 여기 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여종의 아들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여자인데? 하여튼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을 갖다가 교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지금의 그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보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삭제하고 원본과 모자란 그러한 페이지의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진에 있는 내용들은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아직도 안상홍 증인회가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약속의 시로 믿고 있는 그 단체가 아직도 있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미혹당한 채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새 유화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그 새 유화가 이제 그 장길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다. 넌 엄수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너는 가짜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다가 이런 책자를 그대로 다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릿말에 보시면은요, 그 두 번째 사진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의 실체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머릿말에 이 소책자를 발행하게 된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썽꾸러기, 즉 성경을 곡해하고 광신적 행동을 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요, 또는 엄수인이 발행한 책들의 오류를 해명하는 것과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대강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이 책자를 만들어낸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 생전에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지금 장길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마련한 곳이라고 했죠. 초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장길자라, 그 전에 엄수인이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안상홍 그 여인의 엄수인의 회개망측한 그 말을 막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자 7장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같이 그 소책자에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거기 보니까 계시록 21장 1, 2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개역성경인데,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증거 장막 성전, 예전에 있었던 뭐 박태선이라든지 그 전에 다 계속해서 그 신천지도 옷만 갈아입었지 똑같은 교리를 다시 만들어낸 것뿐이죠. 그래서 그 누굽니까?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이 쫓겨나갔다고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와 그러니까 이만희와 신천지라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데, 이 엄수인도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엄수인은 근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같이 내려오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로 가려가서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찾아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엄수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자기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안상홍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개역성경 내용을 쭉 인용을 하면서 26절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란 이 말씀을 가지고 엄수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수인은 생각하기를 하갈이 실제로 지상의 예루살렘이 되고 사라가 실제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엄수인의 착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지금 장길자가 써먹고 있다. 안상홍은 머릿말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머릿말에서 제가 거기 밑줄 친 부분에 전국에 계시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에서 밑에서부터 아홉 번째,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여러분들의 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방자한 자들의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페이지에서도 엄수인은 이러한 엉뚱한 망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자기 세력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엄수인이 이러한 방자한 짓을 했다, 이러한 미혹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여전히 그 장길자 교회에서도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렇게까지 안상홍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되고 이러한 방자한 그 어떤 자에 의해서 지금 치마폭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네 번째 페이지에서 밑줄 친 부분에 그런데 엄수인은 자기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자기가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의 예언대로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엄수인이 되었다면 엄수인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엄수인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도 된 셈이다. 엄수인은 나를 눈먼 이삭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즉 사라라고 하니 결국 이삭, 아들하고 살겠다고 하니 이런 회개망측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엄수인은 이러한 엉뚱한 망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자기 세력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그 어머니 하나님 있죠? 마리아. 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머니였는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금 이 안성홍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이면서 또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서 또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빌론의 그 탐무스, nim롯, 세미라미스 이거하고 똑같은 가지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환생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아들이면서 남편이 되는 이러한 회개망측한 교리가 고대 바빌론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게 카톨릭하고 같은 것이고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바빌론, 로마 카톨릭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안상홍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면서 또 어떻게 남편이 되냐 이거죠.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거라고 안상홍이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러한 안상홍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정말 회개망측한 자들이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상홍이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완전히 지금 잘못된 마귀의 그러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안상홍의 친필 설교 노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를 표상한 것인데 만일 엄수인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이런 회개한 일이 어디 있는가. 또 안상홍 친필 노트에서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회개망측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로마 카톨릭의 소위 성모 마리아 교리하고 맞먹는 동급인 것이죠. 그것은 바빌론의 그 신비 종교, 바로 부활한 그런 그 탐무스와 같은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을까요? 마귀가 역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겠죠.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24절 본문에서 이것들은 비유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를 가지고 와서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비유를 참 좋아하죠. 비유는 제멋대로 자기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라는 단어가 영어로 알레고리입니다. 이것은 사라와 하갈의 사건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뿐인 것이죠. 바울은 두 여자를 두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못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마귀들의 교리를 가져와서 바빌론의 교리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절기를 지키고, 지금도 똑같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 양으로 오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은혜로 구원되어진다는 이 신약의 진리를 그들이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아니,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장길자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단체 내에서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럼 여전히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거나 하면은 그들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나와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것은 이제 마치 낙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머니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태 안에서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되죠. 이건 창녀의 치마폭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약의 교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자꾸만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아까 21절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이거죠. 율법 아래에 왜 있고자 하는지 말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는 율법을 모르느냐, 율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사라와 하갈을 설명하는 것이고 누가 자유로운 자인지 누가 아들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하갈은 종이잖아요. 여종이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 종이잖아요. 쫓겨나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가고 이제 신약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삭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자유로운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이죠. 그리고 또 이삭의 씨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상홍은 자기가 또 이삭이라고 말하고, 그러니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러면 이삭을 낳은 사라라고 말을 해도 안상홍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도 회개망측한 교리를 자기가 먼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상홍은 원래 안식교인이었죠. 제7일 예수 재림교, 그 안식교에서 출애당한 사람입니다. 왜? 거기서 회개망측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세원약 거기서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또 회개망측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엄수인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안식교에서 회개망측한 소리를 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쫓겨났는데,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자기 위에 자기가 이삭인데 이삭을 낳은 사라가 바로 엄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판을 뒤집는, 그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판을 뒤집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판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출애를 시켜버린 것이죠. 자, 바울이 율법의 역할로 하갈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가 아들이 아닌 종을 낳았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따르게 되면 율법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갈이고, 약속의 어머니, 그것은 사라이고, 그것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 그것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갈을 비유하고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사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교회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장길자에 비유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따지고 상대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길자, 그 전에 엄수인, 이 두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도 지금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갈은 쫓겨나고 사라가 자리를 잡았는데, 어찌 보면은 엄수인이 쫓겨나니까 그 자리에 장길자가 자리를 틀어앉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죠. 안상홍이 죽기 전에 하늘 예루살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머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는 안상홍이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고 그것은 회개망측한 교리라고 정죄한 것인데, 그들이 안상홍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도 믿고 있다면 말을 들어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 엄수인의 말이고, 그리고 장길자의 말은 그건 거짓 선지자의 회개망측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 하나님 교리는 장길자가, 지금 자기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장길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엄수인이 만들어낸, 교묘하게 꾸며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하면 장길자는 엄수인이 만들어 놓은 회개망측한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를 훔쳐다가 그대로 써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실상이고 장길자의 민낯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회개망측한 장길자 그 여자에게서 더 이상 속지 말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바로 고대 바빌론의 그 신비 종교를 따르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모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지금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동일한 교리를 답습하고 있는 그 장길자 교회에 있는 신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거죠. 장길자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교회가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의 이름을 써먹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겠죠. 근데 들을 귀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들을 다 묶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뱀이 그냥 묶고 그들을 잡고 있으면 빠져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단에게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거절하라고 했는데, 해봤더니 참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도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좀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무덤도 있고 썩어버린 안상홍,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고 재림주라고 믿고 있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신도들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리나 안상홍이 약속의 씨 그리스도라는 교리나 해계망측하기로는 50보 100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질문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죄 문제잖아요. 그 율법도 그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주신 것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 죄인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율법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아니 너는 탐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탐심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없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10이라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110으로 이상을 달려도 난 정지함이 없을 텐데 110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110으로 이상 달리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벌금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것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근데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것이고, 죄를 졌어? 그러면 너 그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돼. 계속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처리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한 번에 영원히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은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근데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죄가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죄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다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우린 죄가 없지 않은데 어떻게 나는 하늘나라 못 가겠구나. 그래요.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2022년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2022년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셨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쉬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도 쉽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3분이 아니라 정말 2분, 1분만 해도 전할 수 있어요. 마음만 준비된다면,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이제 뚜껑은 열린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뒤에 심판을 받아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이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린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라고 시인만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당신의 구세주를 믿겠습니까? 예. 그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 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 어렵게 만들어요, 자꾸만. 일주일 동안이나 뭐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평생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리까지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또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되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소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거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 약속의 자녀들이니 하고 있으니 참 얼척없고 해괴망측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넘치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